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2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사무엘하 3장 4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적장들과 다윗의 진영에 있는 적장들이 서로 이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옛 고대의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하 1장부터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죽음을 거짓 보고했던 그 사람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또 죽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 가는 과정에 반역자들이 그 진멸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살핀다고 하는데 오늘 3장 마무리 부분과 4장까지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 그 핵심 골자는 아브넬이 살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꼭두가시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도 척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이 죽었다, 살해당했다, 또 이스보셋 왕이 그 척근에 의해서 비명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복음적 의미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이 드러나고 예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맥락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감싸고 있는 구약 전체의 흐름 그리고 장차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는 큰 흐름과 구조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백발백중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브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혹은 이스보셋 왕이 어리석어서 척근에 의해서 살해당했으니 이런 식의 도덕적 교훈으로 떨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기만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거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된다는 도덕적 명령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넬의 이 살해 사건과 살해됨과 4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보셋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강론의 제목을 두 마음의 공존이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두 마음이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이제 육체의 소욕, 악의 소욕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떤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가시느냐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뿐입니다. 그저 발버둥 칠 뿐이지 진리 안에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의 공존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진영과 다윗의 진영, 이 두 진영 간의 지금 아주 치열한 피비린내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 스토리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의 악과 선의 공존 상태를 영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선의 세력을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주어진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잘 드러나 있습니다. 22장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틀어졌던 거 우리 지난 시간 생각나죠? 아브넬이 군사령관입니다. 실세입니다. 실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방자하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울의 첩을 농간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이스보셋이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에 찍소리도 못합니다. 힘을 아브넬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세운 군사령관 실세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틀어지면서 다윗에게로 이제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아브넬을 받아주고 점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에 이제 발걸음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브넬이 다윗에 왔다가 잘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은 다윗의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이게 요압입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군 통수 실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를 세운 거죠. 지금 사울의 진영과 다윗이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울은 점점 쇠화해 가고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 하는 게 우리 3장 앞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아브넬과 같은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이고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이게 복잡합니다. 외우기도 대충 이렇게 이제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과 틀어지면서 다윗에게로 기울으면서 이 나라가 원래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주고 아브넬을 이제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아브넬이 문제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이제 바치려고 하는 거죠. 통일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요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군사령관이고 요압도 군사령관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치하에 있고 요압은 다윗 왕의 치하에 있습니다. 군사령관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이제 시기를 느끼는 거죠. 자칫하면 이거 아브넬한테 내가 군사령관은 지위가 뺏기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우리 지난 시간 덜노루처럼 발이 빨라 갔다가 거꾸로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고 죽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요압이 이제 아브넬에 대한 사적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 기회만 와봐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인간사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가면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처럼 우리 인간 역사를 이렇게 리얼하고 절실한 방식으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정말 잘 보여주는 책도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상처를 한번 받으면은 끝끝내 복수하려고 합니다. 요압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항변을 합니다. 24절 다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요압이 군사령관입니다. 다윗이 아직은 왕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을 통할하는 그런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참 요압이 왕을 막 치고 나오는 겁니다. 왕이 아직은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항변하는 거죠. 왕한테 겁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진짜 왕이 보좌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왕한테 무슨 항변의 기미만 보여도 삼족을 멸하든지 수관하는데 지금은 왕이 점점 되어져 가는 과정에 요압이 실세입니다. 아브넬이 사울 치하에 실세이듯이 다윗 치하에서 요압이 실세입니다. 그게 왕한테 막 치고 나오는 겁니다. 5절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심이니이다. 당신은 위에서 온 게 아닙니다. 정보를 빼내가지고 지금 당신을 뒤엎으려고 왔다.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돌려보낸 아브넬을 뒤쫓아가 죽여버립니다. 27절 봅시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라든가 요압이라든가 아사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등장인물로 등장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 이미 이전에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서 사울의 그 징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와서 내가 죽였으니까 내한테 상을 주십시오. 지금 그런 식이죠. 그래서 아브넬,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런 등장인물들은 전부 자기들이 움직이는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의명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왕을 세워서 실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도 다윗의 치하에 있지만 아직 다윗 왕이 굳건한 자리를 갖고 있지는 못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왕한테 막 들이받는 겁니다. 자기가 군사령관이다 이런 거죠. 자기가 힘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러 갔다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거꾸로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내 동생을 죽여 이런 거죠. 죽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모든 이 땅의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시기와 경쟁, 심지어 학교 교육에서도 애들이 요새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건 그 있는 그들의 존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너는 이것이 잘하고 너는 저것은 못해도 이건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점점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교육이라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누가 인류대학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2위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교육의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에서도 경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등이 안 되면 저 사람이 1등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세상사인 것처럼 오늘 보십시다. 그래서 찔러 죽였습니다.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일단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해를 시도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넬을 따라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동기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사헬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발걸음이 빠르다는 자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쫓아가다가 거꾸로 당해 죽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사라는 게 여러분과 저희가 은사가 있지만은 은사가 신앙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화가 됩니다. 신앙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는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면 그게 자기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섬김으로 오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앞에서 뭐 왔다 갔다 뭐 드러나는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기도를 누가 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물론 뭐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주어져 있는데 그 은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은사는 자기를 오히려 자기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예.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그런 신앙의 견고한 자리매김이 된 사람에게 은사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 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은사, 뭐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의 자기 정립이 딱 되어서 자기가 예수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신앙, 그 기쁨.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뭐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드러난 이 등장인물들의 이 드라마 같은, 이 언약 드라마 같은 이 인물들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사적 감정의 보복입니다. 너 왜 내 동생을 죽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지금 나라를 통일시키러 지금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분과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섭섭한 게 있어도 더 큰 대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대의지만 성경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예수 안에서 이루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사적 동기에서 움직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도 자기 유익입니다. 너무도 리얼하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넬, 이스보셋, 요압, 아사헬,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렇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다윗도 하나님 붙들어줘야 신앙인이 되지 다윗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가 유출병입니다. 이게 아주 저주스러운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어찌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게 요압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넬을 왜 죽이냐고.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이 지금 세워져 가는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있는데 요압이 사적인 복수심에 근거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딱 저주를 해버립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경에서 왜 이런 걸 밝히냐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와서도 이렇게 판단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안 그렇다는 표정입니까? 뭐 저는 그런데요. 저는 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간 단련을 받고 말씀으로 지금 살아도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너 점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뭐 100점 받았다고 평가를 해도 하나님이 제로 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별 점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딱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이라 그런 거죠. 지금 요압은 아사엘을 너가 죽였어. 그래서 아사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치하의 군사령관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들이, 나라의 군대의 군사령관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들의 안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지, 자기 어떤 권력욕과 자기 어떤 입장을 보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을 못하게 하십니다. 31절,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걸 듣고 다윗이 너무도 슬퍼합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것도 좀 시원찮은 인생이었지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일은 시원찮은 인생이었지만은, 일단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기울어지면서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미 왕이 됐고 진짜 명실상부한 다윗 왕국의 왕으로 이제 좌정해 가고 있는 중인데,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바치려고 함으로 사울과 다윗이 전부 통합된 통일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척건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요압에게 하나님 다윗이 저주를 해버리고 이제 아브넬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사울의 죽음을 보고 아말렉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대적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러면 다윗이 엄청 기뻐할 줄 알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서로 하나님 나라의 동선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끼리의 지금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대적이니까 죽여 이런 거죠. 그런데 사울을 죽이고 왔다고 하는 아말렉을 다윗이 저 인간을 죽여버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지금 나라를 지금 다스려 가고 있는 중이고, 아말렉 사람 지금 요압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삶이 영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너무 슬퍼합니다. 아브넬이 살아있었으면 이 나라를 빨리 좀 통일을 더 시킬 건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된 건 아브넬에 의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함으로 온 백성이 그를 슬퍼하게 옵니다. 자,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인데 만약에 아브넬이 잘 죽었다. 다윗이 자기 진영이라고 해서 이거 진영 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당이 자기 당의 진영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넬도 잘 죽었다. 요압도 잘했다. 만약에 자기 진영끼리 똔똔이 되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적대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좀 다윗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지금 나라를 다스려 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함으로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이제? 다윗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말이죠. 이거 잘 죽었어 이러면 이 백성들이 다윗으로 기꺼이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들이 다윗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고통과 문제에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죠. 체휼하신다는 히브리서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공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발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너 내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종 부리듯이 안 한다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서 여러분과 저의 슬픔과 아픔,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몸부림, 그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체휼하십니다. 몸으로 그 긍휼을 느끼는 거죠. 우리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가 밤새도록 그 자식 옆에 같이 아파하고 자식이 뭐 열이 뜨끈뜨끈히 나면은 머리 맡에다가 그 뭐죠? 찬수건 만들어 머리 얹어주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 자식이 그걸 느끼는 거죠. 그때라야 자식이 어머니 말씀이라면은 기꺼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약 하나 먹고 재워 뭐예요? 아버지가 주로 그러죠. 다 모든 아버지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약 먹여 그냥 재워라. 엄마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열이 나면 같이 열을 같이 받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란 사람은 그 사람을 확증을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픔을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공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나는 좀 아프다는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해. 그러면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 안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인간 저건 인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실존의 아픔에 찾아오셔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니까 온 백성이 그걸 다 본 거지요. 야, 다윗은 진짜 지도자 깜이다. 왕이 될 깜이다 말이죠. 다윗은 이 편 저 편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35절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막 금식을 할 정도로 슬퍼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슬픔에 이 놀라운 운동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피상적이고 타락한 세상인가 하면은 그냥 기뻐야 좋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기쁠 때야 기쁘죠, 진짜. 기쁠 때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감정도 주셨고 기쁨이라는 감정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나쁜 리가 없습니다. 정말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인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은 지금 슬픈데 말이죠. 그냥 그 손을 잡아주든지 그냥 같이 있어주든지 이래야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슬퍼했기 때문에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넘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지 하하호 한다고 기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이 이제 왕에 대해서 드디어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왕이 하는 일은 저 왕이 하는 건 옳아. 저 왕의 통치는 옳은 통치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누구의 예표입니까? 다윗이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정말. 누구의 예표적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건 교회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뭐 교회 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성도를 섬길 수가 없겠죠. 진정으로 성도들이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막 그냥 한다 교회에서 안 따릅니다.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감동이 돼야 따릅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을 해주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때라야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죽고 죽이는 스토리로 우리가 이게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뭐 죽고 죽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죽고 죽이는 이 사적 감정의 보복을 넘어 다윗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십자가로 이루시는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권력이고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그 권력을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 아닙니다. 권력을 없이 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자기 힘을 발휘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나중에 깨닫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닫고 이제 12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복종된 사람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제 두려움도 없고 말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게 확정이 된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드십니까? 교회 섬기는 게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럼 빨리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일이 뭐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이게 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니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력이 폭포수처럼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3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37절부터 읽읍시다.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이게 이제 결백이 드러난 거죠. 아하, 이게 왕의 신하 요압이 죽였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기꺼이 따릅니까? 따르기 시작합니까? 38절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 이게 요압입니다.
요압이 실세 아닙니까? 스루의 아들. 요 세 사람이 스루의 아들인데 요압이 마음대로 아브넬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다윗이 왕으로서 딱 모든 그 힘을 장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압한테 부대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이 기도대로 이 서원대로 요압이 죽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은 다윗 왕을 막 떠받고 막 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윗의 아들 누구 때 죽습니까? 솔로몬 때 죽습니다. 열왕기 하에 가 보면은 이제 다윗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건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세대까지 나라가 견고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딱 좌정을 하고 나서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 지금 요압을 죽인다, 아브넬이 죽는다 하는 그것은 구약에는 다윗 왕을 거부하거나 다윗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인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지금 아브넬은 결국은 이제 죽었습니다. 요압도 신하였지만 다윗의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막 거부하고 나온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아브넬을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저주하고 솔로몬이 와서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 말은 다윗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하나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 우리 신약 때 누구 사람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 때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참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거꾸로 들은 겁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대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탐심,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환경이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일시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내면의 적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대적이 다윗 왕의 대적이 아브넬, 요압 뭐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시고는 우리 내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빗금친 부분이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게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됨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탐심이 하늘 끝까지 가 있으니까. 아파트 그냥 괜찮은데 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2개, 3개는 더 있어야 감사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3개 있으면 4개, 4개 있으면 5개. 언제 그 탐심이 채워져서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는 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의 다윗의 대적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신약 시대 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4장 한번 보고 우리 정리를 하시죠. 4장 이스보셋이 죽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린 것은 맥이 풀렸다는 거 온 힘이 다 빠졌다 이 말 아닙니까? 누군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힘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세웠으니까 아브넬이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 이게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 망대시라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시라. 근데 이스보셋에게서는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누가 힘입니까? 아브넬이 힘이죠. 아브넬이 자기를 왕을 세워준 뒤에 후견인이니까. 이스보셋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사령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나와 레갑이 군 지휘관인데 말이죠.
이 군 지휘관이 이제 이스보셋을 척결을 합니다.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르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됐네. 뜬금없이 또 무비보셋 이야기가 딱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뜬금없는 게 아니고 맥락 없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될 어때요? 사건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지금 죽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무비보셋이 뭐 도망치다가 다리를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참 그 성경 그러니까 쉽고도 어때요? 어렵습니다. 성경이 자꾸 쉽다 하니까 진짜 쉬운 줄 알고 성경 읽지도 안 해. 뭐 쉬운 거 많은데 읽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 앞뒤 맥락을 잘 이해를 하고 나서 쉬운 거죠. 왜 무비보셋 사건이 이 이스보셋의 죽음 사건에 들어가 있나요? 왜 들어가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 참. 요나단의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곧 죽습니다. 이스보셋 죽고 그리고 요나단 아들의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떨어져 두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나중에 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 사건이 딱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은 이스보셋 왕이 제거될 것이고 무비보셋은 그 사울의 손주뻘인 무비보셋도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정해놓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계보라. 예수가 등장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 사건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울은 이제 점점 멸해 나가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 무비보셋 힘을 못 쓰는 거죠. 5절 브레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 처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러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한심한 무비보셋 말이에요. 지금 왕이 지금 어느 때에 지금 낮잠 자고 있냐. 지금 그 말. 성경 너무 해학적입니다. 재미납니다. 정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낮잠 자고 있어.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니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척건이 왕의 머리를 달랑 베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왔습니까? 다윗에 가져왔습니다. 다윗에 가져오면 뭐를 기대하고 왔습니까? 훈장을 하나 달아줄 거다 뭐 이런 거죠. 훈장 달아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어떤 통치 원리를 따라갑니다. 9절 다윗이 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사울에게 겪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왔다. 네가 지금 이스보셋 왕의 목을 지금 가지고 왔다고 나한테 상 줄 것 같으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보셋의 두 척건은 또 우리 사울의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도 사울을 내가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 줄 줄 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무엇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내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신앙을 확실하게, 이게 언약적 신앙인데 이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늘 찜찜합니다. 교회 생활이 시원시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했는데, 내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윗 왕한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전부.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지금 죽여서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일반적으로는 상을 줘야 되겠냐. 다윗이 죽여 이렇게 합니다. 10절 전에 사울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통치 원리는 세상에서 힘쓰는 원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사랑하심,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할 때라야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육체의 소욕, 탐심,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죽여가듯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보십시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 감사, 범사 감사, 항상 기뻐함,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내면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꽝입니다. 꽝 아시죠? 뭐 뽑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 해방, 자유함, 다른 사람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음, 자기 자랑 점점 안 하게 됨,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막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누구 안 보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금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 중심, 자기 감정 중심. 거기서 무슨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없애는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가겠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내면으로 갈라디아 말씀이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십시다.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1조, 2조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 안에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막 이루어지는 거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요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점치로 많이 간답니다. 30-40% 간답니다. 설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안 그러시겠죠? 주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꽝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점치로 간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한 번 딱 틀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정말 이건 정말 예수 안에서 진짜 참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수가 있죠. 원수 맺을 수가 있죠. 살다 보면은 정말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우리는 그 원수 맺는 것으로부터 해방 느끼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놈은 죽을 때도 따라다녀. 잘 때도 따라다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관리비를 너무 많이 내고 다니는 거죠. 원수가 없으면 관리비를 낼 일이 없는 거죠. 분쟁과 끝까지 싸워. 끝까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뚜리 자기 사람들 만들어갖고 말이죠.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22절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읽기만 해도 너무 좋으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잘 견딥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누가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야지. 온유하고, 온유라는 것이 힘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온유해지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을 쓰는 거죠. 껍데기 힘을 쓰느라고 악악대는 거죠. 절제. 이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전부 아부분에 음행, 시기, 분열, 당짓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착각 쳐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신다. 이런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이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확정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시기와 원망, 미움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앞에 왔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그 십자가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해방을 주시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며 절제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